자,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자, 오늘도 우리 온라인으로 화해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복음 성간 선하고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시죠. 오늘부터 8단계 열매 맺기에 관한 공부를 할 텐데, 열매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열매라는 테마를 위주로 한 복음 성간 선하고 부르시죠.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르실까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겨.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주께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사랑 전하기 위해 그래서 택하시고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한 번 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그대로 나를 지키네.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많이 아프하시며 주님만이 나만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나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이룰 수 없네. 많이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나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이룰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나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이룰 수 없네. 많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어느 누구나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이룰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이룰 수 없네. 아멘. 자,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그리고 꽃들도 2개 같이 불러보실까요? 주의 영광을 보내. 내서는
은혜의 자, 우리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또 하여 성경 공부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시간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이 한 시간을 통해서 그 유익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우리들 자신을 포함해서 온 세계의 정세도 그렇고 또 전염병으로 인한 재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심히 요동 치는 가운데 있사오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이끌림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지혜와 깨달음과 또 깨달은 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복종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가 7단계 기도에 관한 내용을 같이 배웠고요. 이제 오늘서부터는 제 8단계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열매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열매 맺는 삶을 위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8단계 열매 맺기의 주제와 관련해서 모두 5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5주제, 제5과는 복습을 위한 것이니까 5주제는 빼고 1과, 2과, 3과, 4과 오늘 함께 공부할 제1주제, 제2주제 1과는 열매란 무엇일까? 또 누가 열매를 맺어야 할까? 이 두 가지 소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매란 무엇입니까? 열매란 무엇일까? 요한복음 15장 8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랬는데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게 그냥 수량적인 양적인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많은 열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열매, 다양한 종류의 열매, 그리고 그 다양한 열매가 전부 각각 고유한 맛을 지닌 열매, 이렇게 좀 질적인 면에서 열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하고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가 바라는 바와 같은 혹은 그를 닮은 열매를 맺기 마련이다. 그를 닮은 열매를 맺기 마련이다. 요한복음 10장 8절 바로 앞에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말씀이 성도의 삶에 거하면 말씀의 육화,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그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꿈과 비전, 그와 똑같은 것이 성도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 그 열매라는 것은 숫자적인 양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질적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그런 인격적인 차원의 열매를 의미한다. 성경적인 열매를 맺는 일이 중요하다. 성경적인 열매. 열매는 무슨 열매냐? 성경적인 열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이 주님의 삶, 주님의 몸, 주님의 꿈,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 그 주님의 복종의 의지,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본질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또 그 말씀이 주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거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된다. 성경적 열매를 맺는 일이 중요한데 그 일은 반드시 말씀을 매개로 해서만 가능하다. 그런 열매에 관한 개괄적인 이해를 우리가 그렇게
추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열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큰 주제로 첫째, 성경적 열매에 관한 성경의 교훈, 그리고 그 열매들의 대표적 속성이 되는 사랑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몇 군데 열매를 주제로 하는 신약 성경의 몇 군데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또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3장 8절에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또 에베소 5장 8절에 10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성경적 열매에 관한 성경의 교훈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초로 살펴볼 때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그리고 빛의 열매다.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그리고 이 세 종류의 성경적 열매의 공통된 특성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 두말할 나위도 없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성경적 열매에 관한 성경의 교훈 세 가지, 성령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빛의 열매. 세 가지 그 열매의 공통된 속성, 그 열매들의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이다. 사랑. 지금 말씀한 것처럼 성경적 열매들의 공통적 배경이 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랑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맺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개별적인 특성이 또한 사랑이다. 방금 전에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0절 2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는데 이 구절의 열매라는 말이 단수 형태로 쓰였어요. 단수로.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 9가지 열매의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 갈라디아서 5장의 9가지 열매의 의미이다. 그 말은 이 9가지 열매가 전부 사랑의 속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사랑이 대표적인 속성이고 그 대표적인 속성이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차원의 유익 또 교회의 유익 하나님께 영광 개인의 삶의 어떤 특성이나 자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랑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의미한다. 다른 8가지의 열매가 모두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랬는데 사랑을 대표적인 하나의 대표적인 속성으로 전제를 하고 그 사랑이 희락으로 화평으로 오래 참음으로 자비로 양선으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성경적인 열매의 공통적인 배경이 되는 게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 결국 성도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됨으로써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다. 마태복음 3장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예수님이 그랬는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뭐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으니까 우리가 죄를 뉘우치게 되는 것이고 또 죄를 통회하는 마음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돼요? 죄로 인한 내 자신이 괴롭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하니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경의 9가지 열매의 공통점이 역시 바로 사랑이다. 사랑. 열매 맺는 성도의 삶과 관련해서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전제되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빛의 열매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빛의 열매 세 가지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이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지, 그 빛의 열매를 맺는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세 가지 빛의 열매에 이 세 가지 열매가 과연 빛의 열매에 해당한 것인지 여부를 시험하는 기준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지의 여부를 살피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한다는 건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그 말씀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를 맺는 동력, 그 근원적인 이유도 역시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지게 되면 성도의 삶이, 전에는 우리가 물론 어두움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동과 사랑의 위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은 항상 그 자체로 외롭고 고립되고 고독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그 사랑도 조건적인 거 말고 조건적이고 인위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을 추구하다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상처와 괴로움과 아픔을 겪는 게 그게 보편적인 인간의 삶이잖아요. 항상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을 추구하면서도 항상 사랑에 목마르고, 근데 조건적이고 이해관계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항상 유한하고 제한되고 이기적이고 때로는 폭력적이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지면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니까 그 사랑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항상 타당하고 합당한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의 마음가짐과 소원을 갖게 되는 것이다. 또 그런가 하면 사역의 열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열매, 그리고 선한 일의 열매의 공통적인 특징도 역시 사랑이다. 사랑. 열매와 관련해서 특별히 그 사역과 관련한 사역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봉사와 사역의 삶 속에서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역시 그 공통적인 특징은 사랑이다. 로마서 1장 10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열매라는 말이 로마서 1장에도 나와요. 또 로마서 15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로마서 15장의 바울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로마서 15장 28절은 바울의 그 사역, 서바나라는 건 스페인을 말하는 건데, 그 사도 바울의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자기 생전의 사역의 마지막 종착점을
사도 바울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전제하였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도 바울이 갈망하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열매를 맺고자 하였다. 또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보험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 세 군데의 말씀은 주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역자니까 사역자의 삶 속에서 사역의 차원에서의 필요한 열매, 사역의 차원에서 맺어야 할 열매의 종류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역의 열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열매, 선한 일의 열매, 이 세 가지 차원의 그 열매 역시 그 공통 요소가 사랑이다.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다. 자, 그렇게 해서 열매란 무엇입니까?와 관련한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나눴던 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2과로 그러면 누가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이와 같은 것이 성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열매라면 이 열매를 맺는 주인공, 그 주체는 누구입니까? 몇 사람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도와 같은 사람들만 맺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성도가 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성도들은 각각 무엇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각각 받은 것을 갖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뭘 받았다고 그러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으면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뭘 하라고요?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결국 누가 열매를 맺어야 할까라는 질문에 관련한 답은 뭐예요? 성도들이 각각 전부라는 말이에요. 전부. 사도 베드로의 은사에 관한 일반적인 언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교훈, 이 말씀을 통해 첫째는 뭐예요? 우리 각자가 교회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한 가지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걸 전제를 한 거예요. 한 가지 아니라 두세 가지, 몇 가지, 수십 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자 하는 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랬으니까 각각 은사를 받았다는 건 너희 중에 모든 사람이 전부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았다. 이 두 번째 이과의 주제가 누가 열매를 맺어야 할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성도는 누구나 다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누구나 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도 말씀하지만 바울이나 무슨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만이 아니고, 또 둘째는 서로 필요한 은사를 모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교회를 필요로 하며 또한 교회는 우리 모두를 필요로 한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는 말은 각각의 은사가 다르다는 사실을 전제하니까, 물론 같은 은사를 여러 사람이 받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의 개별성, 은사의 다양성,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상호 의존성의 이유가 된다. 이게 베드로가 한 말이지만 이제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주로 신약성경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나
교회론적으로 설명하는데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역시 그 사실을 전제해요. 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네 은사와 내 은사가 다르니까 거기 뭐 비교하거나 주장할 필요도 없고 같은 은사라 할지라도 그 은사를 감당하는 사람에 따라서 강조점이 다를 수 있고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고 형태가 다를 수 있으니까 동일한 은사라 할지라도 그 은사를 활용하고 직접 실천하고 봉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은사의 다양성의 의미가 얼마든지 구현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누가 열매를 맺어야 할까? 모든 성도 각각. 로마서 12장 1절 8절 말씀을 읽고 세 가지 질문에 한번 답하는 식으로 은사에 관련한 좀 더 설명을 첫 번째 질문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전에 무슨 일이 먼저 있어야 합니까?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죠.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드리라. 자신을 드리는 것이 뭔지 자신을 드리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긴 하지만 누구든 아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다 각각 저마다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전제로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필수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는 그럼 교회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어떤 형태로 교회를 만들었습니까? 3절 5절 말씀에 해답이 있어요. 3절 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한 몸이 돼서 서로 지체로.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많은 지체와 한 몸. 무슨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가 다 아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각각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이 주신 개별적인 은사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고 그 은사를 활용해서 열매를 맺는 삶이 모든 성도에게 주어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 교회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한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어서 그 지체의 기능이 연합해서 전체 한 몸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 말씀은 바꿔 말해서 각 지체가 저마다의 지체로서의 봉사와 지체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으면 한 몸이 설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다양한 많은 지체들의 개별적인 활동을 통해서 몸이 구성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지으셨다. 그리스도인의 봉사 방법은 어떻게 다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그리스도인의 봉사 방법은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봉사 방법은 어떻게 해요? 은혜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이 말씀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말에 대비되는
그 개념을 생각하면 이해가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봉사,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그 봉사를 하나님의 은혜대로 감당한다라는 건, 은혜란 건 무궁한 것이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원천이잖아요. 하나님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무슨 뭐 노력하고 내가 공을 세우고 내가 무슨 목적을 달성하고 그런 거는, 우리가 계획하는 거는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가 가진 것의 한계를 전제로 하지만, 은혜는 하나님을 원천으로 삼으니까 그건 차원이 무한하고 방법이 무한하고, 지난 주일에도 말씀하셨지만 옵션이 다양하니까 한 가지만이 아니란 말씀이. 그러니까 어떻게 전부 각각 개별적으로 은사를 받은 대로 전부 저마다 봉사하고 전부 저마다 힘쓰고 애쓰고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들이 다 있어요. 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게 제한적이니까 어떤 뭐예요? 어떤 저 기준에 부합한 사람들, 자격을 갖추고 무슨 뭐 능력이 있고 조건이 갖추어진 뭐 그런 그 소위 적자 생존의 법칙에서 살아남은 그야말로 강한 자들이 모든 걸 주관하는 것이 이 세상이. 이 세상은 인간이 주체이니까. 그러나 은혜로, 은혜를 원천으로 삼는 교회와 성도의 삶, 하나님의 은혜가 주가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게 무한하니까, 그러니까 전부 어떻게 해요? 전부 모든 사람이 개별적으로 참여해서 은사를 발휘할 수 있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 거듭 말씀하지만 열매는 누가 맺어야 합니까? 모든 성도가 개별적으로 맺는 것이, 그것이 열매다.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교회론적인 차원의 바울의 몇 가지 그 교훈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8절 방금 우리가 있는 말씀에 그 은사의 속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은사, 이미 말씀한 거지만 은사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동기부여를 위한 은사다. 또 지속적인 봉사와 활용을 위한 은사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은사 활용법을 세 가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필수적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매사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참여할 때 보람과 열정은 물론이고 은사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깨달아지는 것이다. 그것이 은혜, 주신 은혜대로 봉사하는 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인간적인 것이 위주가 되고 인간이 주가 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에는 그야말로 강자, 살아남은 자, 혹은 일정한 기준에 부합한 자, 소위 자격을, 세상적인 어떤 자격을 갖춘 자들만 능력을 발휘하고 어떤 성취를 목적한 것을 달성하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위주가 된 그런 차원의 은혜의 세계 안에서는 모두가 다 참여하고 모두가 다 보람을 느끼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고 매사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필수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신의 봉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진다. 그걸 통해서 성령의 확신과 기쁨, 그리고 교회 차원의 유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도 말씀하지만 은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주어졌기 때문에 주신 은혜대로 은사대로 봉사할 때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인데, 그 열매를 맺는 자격 기준이나 그 대상이라는 것이 제한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무한하신 능력, 무한한 원천을 근거로 하는 삶을 전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위주가 된 소위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얼마든지 내가 쓰임받고 얼마든지 나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런 삶의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그런 마음이 전제될 때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확신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성도들이 참여하는 곳에 정말로 교회와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런 성도의 개인, 가정 모든 면에서 유익이 나타나게 된다. 그 모든 과정 내내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세 가지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봉사 방법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 교재에 보시면 84페이지 그 상반부의 내용이 이 결론을 유출하는 그런 전제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갖게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은사를 갖고서 우리가 참여하는, 주의 일에 참여하는 방법, 그걸 말씀하지만 은혜는 무궁한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을 때 그리스도인의 봉사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봉사 방법은 은혜가 위주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 게 지금 열매와 관련해서 은사, 그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게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를 갖고 맺는 열매 같으면 그 열매를 맺는 대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은사라는 것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무슨 집중적으로 무슨 은사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요. 그러나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졌다고 그랬으니까, 각기 은사를 받은 대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은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는 무슨 조건이나 차별이나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인위적인 기준이 없다는 말씀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마음으로 살면 은사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이니까, 내 재주나 내 어떤 능력이나 내 기술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는 과정이나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그것이 필수적이다. 하나님께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과정, 목표보다는 과정. 물론 최선을 다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걸 목적으로 해야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수량적으로 많고 양적으로 많아야만 그게 하나님 앞에 열매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까 처음 말씀한 것처럼 요한복음상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상에서 가르치는 열매라는 건 많은 열매를 맺고, 그 많다는 것이 숫자적으로 많은 걸 뜻하지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 서로 부족함을 안고 있지만 오직
이 모든 열매를 맺는 원천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다양한 열매를 맺는 것을, 그걸 주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 많다는 개념을 그렇게 말씀한 거지 결코 양적인 개념만을 뜻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삶은 목적보다는, 목표보다는 과정. 물론 결과가 중요하지만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성령의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고, 그렇게 성령의 기쁨과 확신을 누리다 보면 거기는 모든 인간적인 인위적인 요소들이 다 배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 차원의 유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억지로 무슨 주장하지 않아도 자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자연히 덕이 나타나고, 이 모든 과정 내내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각각 열매 맺는 삶을 바라고 계신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성취 욕구를, 거룩한 그런 성취의 기쁨을 경험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다. 자, 이런 은사에 관한 좀 성경적인 열매를 맺기는 맺되 그 열매가 반드시 성경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아까 말씀했으니까, 성경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이런 세 가지 차원의 그리스도인의 은사 활용법이 필요하다. 자, 동기부여를 위한 은사, 지속적인 봉사와 활용을 위한 은사.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은사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동기부여, 거룩한 동기. 그래서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과정이에요. 과정. 그 일을 이루는 과정 내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성령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있고, 주의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큰 성과를 숫자적으로 따져서 무슨 뭐 얼마를 남겼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이루는 과정 내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정말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있는가. 은사는 거룩한 동기를 부여하는 은사예요. 거룩한 동기, 지속적인 봉사와 활용을 위한 은사. 일생 삶 전체, 그리스도인의 생애 전체가 열매를 맺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그런 거지요. 그래서 거듭 말씀하자면 세상적인 방법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봉사 방법은 달라요. 자, 이런 차원에서 조금 은사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내용을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자, 여기까지 오늘 하시죠.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믿음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한 선한 봉사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모든 주의 자녀들이 전부 참여하고 기량을 발휘하고 그 가치가 존중을 받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하나님 앞에 개별적으로 기억되고 개별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전부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그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서 반드시 누구나 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개별적인 책임의식을 갖고 나름대로 삶의 열매를 돌려드리는 일을 위해서 매진하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살아서 항상 거룩한 마음의 동기가 우리 안에 역사케 하여 주시옵고 주님 내게 주시는 거룩한 꿈과 삶의 거룩한 목적의식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런 사명감이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모든 그런 불안하고
또 온전치 못한 것들의 미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들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 나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간 건강에 잘 보내시기